주님의 말씀을 위한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서로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의 계획은 로마도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회심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소원은 땅끝까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곳을 가기 위하여 로마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위한 것도 아니고 관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목적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비전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도 로마로 가야 할 것을 작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2절에 있는 것처럼 로마를 향한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곧바로 로마로 직행하기를 원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하는 일들 외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로마로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마침내 방문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계기가 뭐였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후에 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왜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되었을까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재난을 당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했습니다. 그 연보를 전달하러 간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아시아 성도들도 형편이 매우 어려웠지만 그들도 빈곤한 상황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랬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기쁜 마음으로 연보를 풍성하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은 신령한 복을 나눠 받았으니 육신의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오히려 기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8절 이 일 후에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 이유는 땅끝 선교, 서바나는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로 가서 로마 성도들과 함께 기쁜 교제를 나눈 후 그들에게 파송을 받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내가 너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랬죠. 바울의 걸음은 축복의 행보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아시아에서 모은 연보를 가지고 가는 걸음이었죠. 물질의 축복,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 축복의 손길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될 때는 신령한 축복, 영적인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그 행보를 걷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누는 삶이어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죠. 난 가진 게 얼마 없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뭐는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어요. 그 풍성함, 예수님 안에서의 부유함, 이걸 나누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누는 손이어야 하지요. 이제 추석을 보내게 됩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나눔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 안의 부유함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넉넉한 마음을 나누십시오. 믿음으로 함께 콩알 반쪽이라도 나눌 때 서로 행복해지는 것처럼 아무리 억만금을 가져도 인색하면 거지 같은 모습이죠. 거지 같은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면서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우리 안에 이미 주셨음을 확신하며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 같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내일과 모레는 쉽니다. 가정에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됨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 군인 아들들,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들 가지고 또 주일을 준비하며 내일도 금요 기도는 없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